복음 찬송 344장입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주님을 외면할 때 돌아오라 부르시던 주 음성 들었네. 잊으리 이전 것은 죄악에 발묶인 몸 속죄로 짐을 벗고 주님을 따르리라. 한 번 돌아선 그 길을 참회로 묻어두고 주의 뒤를 따라가며 즐겨 길 가겠네.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라.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네. 생명의 멸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 품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새날 허락하시고 예배 허락하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인가요? 31장. 43절, 31장 43절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절까지 읽겠습니다. 32장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 이제 에서로 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딸들을 데리고 또 야곱이 만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것을 보고 쫓아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 라반과 야곱이 서로들 이렇게 사실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죠.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라반에게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속고 살았는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텐데요. 32장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시기적이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아가 자기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속이는 자 그런 삶을 살았죠. 자기 형 에서의 것을 다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죠. 야곱의 천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형을 속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떠나죠. 축복을 받고 피해 도망갔죠. 하고 라반과 지금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기간 동안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사는 거죠. 이제는 그의 어머니는 이 야곱을 보지 못했죠. 며칠만 있다가 와 이렇게 됐었는데 20년이 걸린 거죠. 그동안에 이제 야곱이 자기가 에서한테 했던 자기 형한테 했던 것들을 다 돌려받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던 자가 손해를 받는 자로 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그러지는 거죠. 그게 20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까?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 도저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음. 나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음. 그 존귀하신 분, 그 선하신 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분의 아들로서 내가 자격이 있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 사실 자식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은 다 내 자식의 자격이 있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로서 내 자식으로서 세상에 나가라.
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야곱처럼. 근데 야곱이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이루지 못할지언정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천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라고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 그리고 여기다 기둥을 쌓고 너는 나한테 침범하지 않고 나도 너를 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화해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이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 이 야곱은 라반과 화해를 합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야곱도 라반에게 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또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삼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둘도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합니다.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죠. 이 언약들이 깨어질 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믿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돌아보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알려질까?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선 뭐로 볼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걸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증거를 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모였으면 증거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모였으므로. 그런데 부족하면 야곱처럼 됩니다. 부족하면 라반처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는 자가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탐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화해하고 정케하고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라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언약 맺고 화해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집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해하지 못하는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에 이제 이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10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었어요. 물론 나라를 잃은 이유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를 다 잃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거죠.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반과 야곱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서로들 언약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자꾸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탐욕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전혀 하나님 사람 같지 않은 라반과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복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아니에요. 야곱은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고 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속이는 자가 그렇게 많이 속고 그렇게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자가,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자가 이제는 화해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와 화해하기 직전에 이런 화해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를 잘 생각 못하죠. 야곱은 참 훌륭하신 분.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제 12지파가 나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보통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3명을 거론하잖아요. 선민으로서의 3대를 거론합니다. 근데 야곱은 알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남의 발꿈치를 쥐어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복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신앙은요, 사건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정당함이 나와요. 야곱도요, 자기 엄마하고 여러 가지 정당성을 다 내세워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임신했을 때 꿈에서 천사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막 하려고 그래요. 야곱하고 엄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니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단이고요. 일반 정통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심판자, 율법주의자, 오만하고 교만한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심판하려고 그래요.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고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모범이 되고 싶습니까? 가리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들,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이 심판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죄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저런 사람이 가르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뭐 저런 사람이 가르쳐. 근데 저런 사람이 가르칠 때 이 바울을 보면요. 자기를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자기를 고백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내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능력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원래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뭐 잘 교회에서도 뭐 누가 여러분 여기서 목사하고 싶은 분 계세요?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벼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높은 자.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자. 이거는 교회의 뜻과 맞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의 직분일 뿐이에요. 이런 직분으로. 예전에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죠. 장로라고 하는 직분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교회의 직분이 확립된 것은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은 뭐 장로와 뭐 집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가 또 전하고. 이제는 교회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가 됐죠. 아,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가 봉사할 수 없다. 우리는 전혀 기도하고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집사에게 맡기자. 그래서 집사가 나온 것이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만 하자라는 거죠. 그 장로가 그래서 중요해요. 장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요. 목사는 뭐 더 말할 것 없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자가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직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 가지고 세상 노릇을 해요. 지금 야곱과 라반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죠? 야곱의 뜻은 알죠. 이미 배웠으니까. 뒤꿈치를 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엘로힘, 엘이다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보통 명사입니다. 야훼는 고유 명사고요.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그 근동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엘이라고 했는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엘이 야훼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과 달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야. 그래서 그 당시는 여러 신들을 다 인정했던 다신. 그러다가 이제 유일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 다 신들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어디 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엘은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라거든요. 사라 동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생각. 그래서 발뒤꿈치 붙잡고 속이고 탐욕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질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로 바뀜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마지막에서 2장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라반과 그 야곱이 화해를 하고 언약을 세운 다음에 에서로 향하를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 맥락 32절 2장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맥락과 관계없이 갑자기 끼어든 1, 2절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을 해요.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에서로 가서 이제는 본토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산헤드린이라 제 집회 때 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는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민족주의가 강력했어요. 나라를 잃은 유대 백성들, 선민들,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를 선택을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것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의도예요. 민족적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 백성들의 종교였어요. 유대 민족의 종교예요. 한 민족의 종교. 근데 기독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는 민족을 넘어 나라를 넘어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민족이 살까요? 천국에는 어떤 민족이 살죠?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요? 유대가 사나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넘는 거예요. 이념을 넘는 거예요. 땅끝까지. 거기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영토적 개념. 그러니까 제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을 줄게. 선민. 너희의 민족이 정말 번성할 거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그리고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살려면 율법이 필요해. 이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선민이 모든 민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율법이 복음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쪽 저쪽 혼용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민족주의가 발흥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민족은 안 되고 저 민족은 되고 우리 민족은 되고 저 민족은 안 되고 그건 반성경적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씀하고는 다른 건데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선교로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의 문화와 그 민족의 특성과 그 민족의 감성을 일정 부분 도입을 해요. 그러면서 순수한 성경의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기독교들이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필리핀은 90%가 캐톨릭이죠. 근데 거긴 캐톨릭이 아니에요. 거긴 자기네 토속 종교와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토속 종교에 캐톨릭에 겉옷만 입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해방 신학이니 뭐니 막 많았거든요. 뭐 예수님은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쌀이다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열성당 당원들처럼 칼을 차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 줄 알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마음속에는 증오와 혐오와 살인의 시계들이 가득 차 있어요. 분명히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오해해요. 맞아,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아주 편협되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과 받으면 안 될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즉 정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유대 백성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 삭개오가 없으면 이 나라가 좋아질 거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건너지를 않아요. 지나가지를 않아요. 유대 백성들이 경건치 않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지나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사마리아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때문에 경건을 잃었고 사마리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예요. 사마리아를 구원하라. 내 말을 사마리아에까지 전하라. 제가 풀어진 게 참 행복한 게 있는 게 증오와 혐오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저는 평생 20대 때요. 너 왜 살아? 그러면 저는 민족 통일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민족주의자였어요.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니까 가장 싫은 민족이 어디였겠어요? 일본입니다. 전 일본이라면 치를 떨었어요. 저것들도 우리한테 36년간 한번 속국으로 살아봐야 돼. 근데 예수 믿고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할까 아니면 멸망당하기를 원할까? 예수님 생각처럼 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제가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일본을 심판하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왜? 내가 일본 민족보다 나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본 민족보다 나아요? 일본 사람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이에요? 왜 일본은 망해야 되고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들 이것들을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민족을 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토를 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은 영토가 없어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없어요. 모든 백성, 모든 인류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자꾸 피해가고 그거 말하면 잘못될 것 같고 그거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민족, 용서하는 민족, 사랑하는 민족, 구별된 민족, 경건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심판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를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까?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돼요. 겉으로 화해할 수 있죠. 사람들끼리도 그래 우리 화해하자 뭐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속에서 화해가 안 돼요. 진정한 화해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그래서 내가 죽을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진정한 화해란 그런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제발 용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 나한테 사과해. 툭 하면 그래요. 사과해. 저는 그 말을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저한테는 제 종교적 신앙적 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님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저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사과하지 않는 자, 저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자, 그 자를 저는 용서하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랬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화해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하는 그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하나님과 일본 사람들이 화해하게. 우리 민족이 죽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단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증오와 여러분들에게 혐오와 미움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죽기 싫은데. 이 사건은 저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화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진정한 화해가 됩니다. 미운 사람이요. 뭐 그러죠. 머리 검은 사람,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게 대부분 맞아요. 보면 정말 사람은 정말 안 변하네. 근데 변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세요. 제가 압니다. 봅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 사람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 물질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 명예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시작했으나 사건이 닥치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버려요. 명예 앞에서 하나님을 버려요. 버린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게 보입니다. 자기도 느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못 이겨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이 야곱처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따라가는데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즉시 하라. 저 장사,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즉시 따르라. 하나님, 내가 즉시 따라가면 일이 다 꼬여요.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즉시 따라갑니까? 이 일 처리하고 따라가야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깔끔하죠. 그런 사람은 예수 못 따라갑니다. 제가 장담해요. 이미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하면 절대로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의 탐욕이 우선하면 절대로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 핏공로가 핏자국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로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끝내 경건한 자로,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내 구원받은 자로, 끝내 영생 얻은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이 야곱과 라반의 화해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해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야곱과 화해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라반을 화해시키고 화목해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그들의 관계를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 말씀이요. 참 거슬릴 게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역 얘기도 거침없이 합니다. 이념 얘기도 거침없이 합니다. 민족 얘기도 거침없이 합니다. 왜?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머뭇거려요. 여기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가 봐요. 하나님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우선됩니까? 이념이 진보 보수가 복음보다 더 우선됩니까? 지역이 더 우선됩니까? 이것을 못 벗어나고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화해합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화해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근데 우리는 내가 안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입으로는 참 아름다운 얘기 다 하는데 사건 딱 닥치면 저 사람들을 죽여서 정의를 이루자.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반드시 짚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정말로 복음을 이룹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하면서 미움, 증오, 혐오, 갈등 언제까지 그래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근데 왜 인간들끼리 화목을 못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라는데 왜 우리는 사마리아를 가면 손가락질합니까? 저와 여러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화해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부디 여러분 오늘 하루 화해 못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화해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있으면요,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과. 그 수단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화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핏공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핏공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됩니다. 우리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핏공로로 죽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수단 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